예,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관계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최 목사님께서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다가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또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14시 왜 안 돼요. 14 챕터로 지금 책을 빠른 시간 안에 내셨습니다. 그래서 책은 많지는 않고요. 15권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한 권이니까 저희 아버지랑 저희가 한 권밖에 못 갖고 갑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뭐 진로 따지면 한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십니다. 나가시면서 감사함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조 집사님 뵈니까 새 가족이 온 것처럼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작년에 뵙고 올해 뵙니다. 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4절 이후부터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면서 아벨부터 해서 뭐 에녹, 아브라함, 사라 쭉 해서 구약의 선진들을 예로 들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최 목사님이 이어서 제가 지금 관계 회복을 또 다루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관계 회복을 다루려고 준비하다가 또 믿음과 행함, 또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알면 또 우리가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잘 다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히브리서 11장을 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히브리서에 대한 구조를 잠깐 보고 11장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PPT 하나만 띄워주세요. 나중에 이건 카톡으로 하나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을 보시면 우리가 에베소서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었죠?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였고 4장부터 6장까지, 그래서 4장 1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반응을 해야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들이 이루어지듯이 이 히브리서도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 기독론을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기독론을 다루고 있어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요, 이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나오면서 왕이요 제사장임을 설명하고 있고, 그럼 예수를 우리가 잘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맨 위에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 지금 5차를 우리가 다루는데 맨 아래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은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반응을 했는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반응을 해야 할까를 12장부터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이제 1차에서 보시면 1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특별히 이제 천사와 비교를 하면서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승비라고 하죠.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래서 그 다음 2차에서는 2장 5절에서 18절은 고난당하시는 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시험 문제를 다룰 때 체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루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도 한번 있을 텐데 띄워주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특별히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의 근본자,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가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말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제사장의 조건이 뭐죠? 인간이면서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인간 제사장은 인간이기는 한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라는 말은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분만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왕이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구원에서 탈락한다, 그렇게 살다가는 믿음에서 떠내려간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4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천사보다 탁월한 아들이다. 그래서 1장 4절 이후부터 14절까지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아들로 말씀하신 것, 그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셨을 때 그 들은 것에 유념해라.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마땅한 보응을 받았는데,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 않으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뒤에 보면 좀 무서운 말로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은 이제 11장을 다루기 위해서 10장과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는데, 10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는데, 집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 없는데 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온전이란 말은 원래 목표에 맞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케 됐느냐? 유명한 구절 하나 있죠.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로 온전하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지금 다루고 있으면서 믿음장을 다뤄요. 예수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끝나고 있다 찬양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는데 예수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 담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4번이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담력은 단순히 용기가 있다, 야 너 담력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 파르레시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파르는 모든, 레시아는 말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용어였는데, 그 당시에 헬라 시민들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말할 수 없는데 헬라 시민만 어떤 공적 집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가졌다가 이 담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기다가 왜 썼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케 됐어요. 예수의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담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나 못 나가요. 강대상 앞에 나온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큰 교회 강대상 앞에 나간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똑같은 이 담력이 어떤 구절에 쓰였냐면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은 10장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혼자 위축되지 말고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럼 뭐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근원이라더라고요. 근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왜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대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지금도 삶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위축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의 신분과 특권과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암송 구절이었죠. 우리 교회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현실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잠시 다루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한마디로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도 사랑, 선행 설명할 게 많겠지만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면서 지체들을 계속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냐면 바로 그 뒷구절 보세요. 26절에서 31절에 10장 28절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사람도,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마땅한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참 제사장이 오셨는데 이 예수를 짓밟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29절에 이 사람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경고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마땅한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29절에 이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안 들으면 마땅한 보응을 받았는데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똑같은 거죠. 그리고 36절을 봅니다. 36절. 너희에게 이제 중요해. 여기서부터 이제 이 9절부터 11장으로 연결이 돼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6절에서 너희가 이제 인내를 해야 한다. 인내가 왜 인내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37절, 38절은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을 인용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인내와 믿음의 문제를 다루어요. 그래서 39절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뒤로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대상이 누구냐면,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초대교회 때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하면서 원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로부터 또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계속해서 정치적인 핍박, 종교적인 핍박을 받으면, 특별히 여러분들 알듯이 네로 왕제가 AD 64년부터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배교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갈등하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 믿음 안에 머물라고 하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네가 받은 자유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난 분인지,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의 창시자임을 밝히면서 그 예수가 너희들을 온전케 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온전하게 했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가로쳐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면서 인내로서 이 경주를 잘 감당하라고 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또 참으사, 인내가 나왔죠.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 지나가니까 참자. 이것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힘내 그래도 힘이 안 나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하루 이틀 참다가 다시 또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안 이겨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론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지금 고난당하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이기고 계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예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를 아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아들로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서 인내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을 바꿔야 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지금도 이 코로나 시기에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인내하다가 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코로나 기간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 몇 달 가겠지, 몇 년 가겠지. 처음에 으쌰으쌰 했는데 요즘 우리 교회도 으쌰으쌰가 좀 사라졌는데, 자, 시간을 만약에 여기서 1년이 더 가버리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게 돼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그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말씀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요. 자, 그래서 35절 36절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집에 써붙이세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약속한 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서 39절에 아까 하박국서 2장 3, 4절을 인용했고, 이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견고하다, 버티다예요.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애무도 버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1장 4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깎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휘포모네스라는 단어는 정확한 뜻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안 되겠죠. 그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견고하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바깥에서는 막 핍박, 환난, 코로나, 고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조롱, 세상의 가치관, 우리를 수많은 것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약속이 있어요. 언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에베소, 산상설교, 야고보서, 에레미야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받은 약속들을 붙들고 거기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면 인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인내와 믿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 같은 의미예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보니까 인내를 잘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려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래 버티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 좋은 사람이 버텨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력과 지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버티고 싶다고 버텨지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어도 말씀을 붙들고 계시면 계속 인내하세요. 아무리 젊은 장정이라도 지구력이 좋고 인내심이 좋고 지금 뭐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어요. 그 기쁨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면 그 끝에 뭐가 있고 마침내 그것을 내가 쟁취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지, 이 기쁨이 없으면,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없으면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무의미해 보여요. 교회 가는 게 너무 무의미해 보이고, 기도하는 게 무의미해 보이고, 모이는 게 무의미해 보이고, 돈 한 푼 버는 게 더 낫지, 사역하는 게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물러가다, 뒷걸음치다, 움츠리다, 겁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고난을 당할 때 뒷걸음쳐요. 움츠러들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무섭다고. 내가 나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까? 36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너희가 받기 위함이다. 이 받다라는 말이요, 회수하다, 되돌려받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내가 받기로 했던 것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예정된 것들을 그냥 회수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걸 받아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다시 회수해서 받아내요? 인내하는 사람들, 말씀 위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몰라서 그 약속을 받아낸다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그걸 어려운 순간에는 놔버리고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개인에게 이루어 주세요. 이걸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 약속을 다 받아서 막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간증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사모님 인내하는 게 좀 힘들죠. 저도 힘들고. 네. 자, 지금은 인내라는 덕목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인내 안 해요. 올림픽 나간 사람들이나 인내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인내할 이유가 없어요. 하다가 막히면 그냥 주저앉던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지 인내하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야,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일을 하냐?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교회를 다니냐? 너 그렇게까지 하면서 계속 기도할래?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너 예수 믿으면서 지금 얻은 게 뭐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인내할 수가 없는, 인내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 게 돼버린 거예요. 좋은 방법들을 빨리빨리 찾아나가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요즘 에베소서 책이 나왔으니까 앞에 세 번째 책인가? 평안하십니까? 라는, 에베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아마 그걸 다루게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서론에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 요즘은 산불 시대다. 산불이 뭐라고 했어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불신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불확실해. 그러니까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게 없으니까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볼까요? 믿을 만한 게 있고 확실하면 신뢰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지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삶의 의미가 있어요.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선교사로 살아가든지 일반 성도로 살아가든지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앞으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흔들리죠. 그러니까 인내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내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믿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 확실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는 게 확실해. 근데 어려움이 왔어. 그럼 더 악착같이 하나님께 나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애매하게 믿었어. 뭘 믿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오고 이런 코로나가 오면 이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회로 봐요. 아싸, 잘 됐다. 나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코로나 때,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당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몰래 왔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서순진이라는 자매가 그랬어요. 아침에 엄마 아빠 속이고 교회를 나와요. 그럼 걔네들은 나가지 말라고 하면 더 나가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아싸, 나가지 말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그걸 디딤돌로 삼고 악착같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걸림돌은 걸림돌인 거예요. 그냥 나 이것 때문에 못 나가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막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해, 핍박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때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세요? 아니면 이게 기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세요? 분명히 우리 교회도 이 두 부류로 갈라져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내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믿음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기회가 오니까 그냥 멀어지는 건지. 갑자기 신앙생활이 무의미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뒤로 물러가게 돼요. 저 그렇게 막 크게 안 했죠? 네. 우리 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조용하면서도 가슴 울리니까 저도 한번 조용하면서 가슴을 울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강 집사는 저보고 이찬수 목사님처럼 소리가 크다고 하니까 아, 내가 그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셔야 돼요. 그 인내하는 사람들만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유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알고 싶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 이야기하고 이제 마실게요. 1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1절에서 3절은 믿음이 무엇인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예를 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 솔직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어려워. 외워지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되게 추상적이더라고요. 자, 히브리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게 평행법인데 여기서 평행법을 썼어요. 평행법은 앞에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거나 강조할 때 평행법을 써요. 잠언서에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럼 이제 이게 바라는 것과 뭐가 짝이에요? 평행.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짝이고 실상과 증거가 짝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다른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의미가 같고 실상과 증거가 의미가 같아요. 자, 그럼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 아래에 서 있는 것, 본질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substance, 아래에 서 있는 것인데 이게 근거를 주는 것, 뜻은 실상의 의미가 근거를 주는 것,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떨어야 돼요. 안 떠는 사람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보니까 되게 태평해. 그럼 우리가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태평하냐? 너 믿는 구석이 있냐? 그러니까 어떤 믿는 근거와 구석이 있으니까 전쟁 중에 태평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적군일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 다 혼낸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 한 명만 가만히 평안해. 꼭 마치 미친 것 같아. 지금 당연히 선생님이 혼내면 막 울고 떨어야 되는데 혼자 평안한가 보니까 넌 왜 그래? 너네 아빠가 선생님이야?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거를 주는 것, 이게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어때요? 저도 돈이 통장에 조금 생기면 웃음이 나고 돈이 없으면 그냥 우울해져요. 아무 상황과 상관없이.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평안하고 돈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의 근거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는 도대체 어떤 믿는 구석이 있냐? 그게 이제 실상이란 말이에요. 근거를 주는 것, 확신을 주는 것. 어떤 근거 위에 있으니까 돈이 나의 상태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흔들릴 때는 그 근거가 무너질 때만 흔들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뒤에 보면 이 근거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막 흔들리다가도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내 영혼이 딱 그 근거 위에 딱 안착함으로 갑자기 평안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아,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그럼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0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3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이 나에게 근거를 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이 사도 바울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어떻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걸 배운 거죠.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아래에 서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흔들려버리면 내가 흔들려버리는 거죠. 근데 말씀은 안 흔들려요. 영원성과 불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태평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앞에 놓고도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죽는데 이렇게 웃진 않아요. 아, 스데반이 그랬네. 자, 죽는데 웃진 않는데 불안하죠. 불안한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으면 태평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함과 평안함이 막 공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들 땐 막 불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또 마음이 잡혀버리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아까 웃을 수 있었습니까? 아까 예수로 인하여 그런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봤거든요.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도 똑같이 그 길을 갔거든요.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임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근거가 하나님이니까 웃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공존해요. 불안하고 무서운데 한편으로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두 가지가 공존해 버려요. 자, 실상이 뭐라고요? 근거를 주는 것, 확신을 주는 것. 여러분 아래에 서 있는 게 뭐냐? 제가 질문지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언제 요동하십니까? 이런 질문했어요. 돈이 없을 때요, 자녀가 이럴 때요. 말씀이 흔들릴 때 요동해야죠. 근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요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동해요, 여러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요. 그럼 증거는 뭐냐? 실상은 살펴보고 증거는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 번밖에 사용없고 다른 데는 사용된 용례가 없어요. 근데 이 엘렌코스라는 명사는 확신, 증거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엘렌코라는 동사, 납득시키다, 이해시키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냐? 나는 보는 것만 믿어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니까 보이는 것만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해서 내가 이해되고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손과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상황을 보고. 그렇죠. 납득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네 자손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에 의해서 납득되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확실히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네. 납득이 안 되네. 저 사람들이 이상하네 그러죠. 성경을요, 여러분 볼 때 이번에 우리 승우 형제랑 막 질문하면서 내가 그런 답변을 줬는데 막 창세기를 읽으면서 궁금해해요. 당연히 궁금해요. 왜 38장에 유다와 다말이 그렇게 불륜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데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처형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근거에서 성경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배제시켜 놓고 자신의 상식선에서 자신의 지식선에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요, 약속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게 명확하게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제대로 우리 전도사가 믿음 생활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보면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는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 시험, 환난이 있는 거구나. 약속과 연관시켜서 모든 걸 해석하니까 지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해석이 다 돼버려요. 해석이. 이 약속을 배제시켜 놓고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막 이래요. 이제 그 약속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차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네가 그 사이에 인내하는 동안 너도 모르는 사이에 울고 짜고 징징거리고 기도하는 사이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주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에요.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라는 단어 뒤에 이제 계속 뒤에 또 나와요. 히브리서에 11장에 마르튀레오, 이 단어에서 증인 마르튀스가 나왔는데, 이 마르튀레오라는 단어는 사실임을 확증하다, 사실임을 증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좋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 믿음 좋아요 라고 말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신앙은 진짜 사실이야 라고 확증해 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확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말이죠. 창조는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 있죠.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것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의 근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태들도 이해를 못하다가 근거 자체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도 창조가 이해가 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이해를 해요. 그렇죠.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고 죽음과 영생과 사후세계와 지옥과 천국과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지, 왜 목이 마른지, 왜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지, 뭐 여러 가지 불교에서 유교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해석이 돼요. 자, 지금 이 세상이 하는 어리석음이 뭐예요? 보이는 것을 지금 자꾸 보이는 진화론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엉성한 거예요. 근거가 엉성하잖아요. 그렇죠. 가설이잖아요. 그 가설이 무너지면 또 설 자리가 없어요. 근거가 엉성해요. 그러니까 자꾸 신화 같은 거 근거가 엉성하잖아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해석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삶의 방식도 말씀으로만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인간이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이 모든 게 뭘로? 성경으로 정확히 해석이 돼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사고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요. 명철이 있어요. 지식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 돼서 인간은 왜 그런지, 왜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금 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면 지금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제 이 시험의 때가 오잖아요. 그때 마귀가 발악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니까 어려우면 쉬고 괜찮으면 나가고, 신앙생활도 그냥 상황과 환경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에게 근거를 제공해주고, 믿음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 막연하다고 하잖아요. 추상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싶다고 강화되지가 않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것도 히브리서, 에베소 강의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인데, 이번에 우리 설에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 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잠시 설교를 했었는데, 자, 잘 들었고 결론 내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신실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실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너도 행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신실하심에 의존해서 너도 그 말씀을 이루는 신실한 자로 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제가 에스라엘 공부할 때 이런 논쟁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모르겠는데 피스티스 논쟁, 믿음이라는 뜻인데 이게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냐, 이렇게. 이게 두 개가, 근데 같은 말이에요.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그것을 믿고 그 일을 행하는 자니까 믿음으로 산다, 신실한 자다라고 우리 성도들을 지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근거가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하게 사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그걸 이제 에녹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과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걷는 교회가 그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요동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부터 더 견고한 근거가 있나요? 이건 안 무너지는 근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내해요. 자,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계속 염려가 돼요. 우리 교인들 지금 몸도 아프고 뭐 3만 명, 5만 명, 10만 명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인들, 제가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렸는데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지금 다른 데 가서도 코로나가 걸려와요, 지금 교인들이. 그리고 지금 다른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출석이 저조해요. 죄송해요.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역 수치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면서 열심히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모이시고 나누고 돌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권면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무너뜨리시고 뭔가 새로운 걸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그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걸 세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상식적으로 또 때로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